선생님, 제가 뭐 그동안 수행하면서 수행이 좀 짧았는지 현실 세계에 갔는데 근무지 이탈한 직원에 대해서 나무를 했는데 그 직원이 나한테 대들어서 패를 뻔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말려가지고 끝났는데 실수할 것 같아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수행 좀 하려고 왔는데 오는 내내 그 직원을 어떻게 혼내줄까 생각을 하고 그랬거든요. 그런데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내가 이 직원을 어떻게 괴롭혀 줄 것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즐기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요. 오면서 또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. 그 직원을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어떻게 괴롭혀 줄 것인가. 그러니까 이런 화를 어떻게 다스렸으면 좋겠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그 사람이 이제 오시면서 그 화에 압도당해가지고 그 화를 바탕으로 한 생각으로 막 계속 빠져 있다 보니까 이제 시간 간지도 모르셨죠. 예, 뭐 자산할 때도 그렇게 지겹더니 집중을 못 하는데 어떻게 그 직원 가만 안 둘 생각에 계속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상하게 또 시간이 빨리 가더라고요. 아니, 원래 그래요. 이제 재밌는 영화 볼 땐 시간 전혀 안 지루하잖아요. 아, 그런가요? 그러니까 내가 뭐 수행이 덜 돼서 그런지 몰라도 이 화를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 몰라가지고.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이 그게 화가 일어날 때 화를 알아차려야 되는 게 일단 있고요. 이것이 화가 지금 이제 일어난다는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리고 이제 아무리 직원이라도 그 사람께서 그 화로서 그렇게 막 대처를 하면 그 관계가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. 서로가 이제 감정적으로 부딪히게 되고, 만약에 잘못한 게 있으면 그 사람이 마음을 평안하게 해서 그 직원이 뭐를 잘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, 만약에 이런 걸 계속하면 네가 여기서 같이 일을 할 수 없다라든가 이런 이제 몇 번의 경고를 주고 뭐 이런 이제 좀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좋지. 그걸 감정적으로 뭐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거친 말을 내뱉는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이 지도력을 그 사람들을 이제 원만하게 이렇게 이끌어 가기가 어렵고, 제일 첫 번째로 이제 그게 피해가 오는 게 그 사람 마음에서 피해가 오거든요. 분노에 휩싸이잖아요. 네, 그게 아직도 안 가라앉아가지고 지금. 그래서 그런 분노를 일으켜갖고 그 사람한테 도움되는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. 첫째, 그 사람 스스로가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고 그걸로 인해서 괴롭잖아요.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만약에 화를 풀었다 쳐요. 그 푼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. 그거는 문제가 계속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.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고. 그래서 그렇게 해결해서는 문제가 풀리진 않거든요. 그리고 이제 그런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됐는지를 일단 정확히 파악을 해서 그 직원이 어떤 면에서 잘못했고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걸 좀 냉정하게 판단해서 그게 적절하게 대처를 하는 게 좋습니다. 용서하기가 쉽지 않네요. 아니,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인이 뭔지를 좀 파악을 하셔갖고 정말 뭐 그 사람이 그 직원이 잘못했고 이러면 이제 경고를 해서 뭐 일을 그만두게 하거나 그럴 수도 있겠지만,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화를 내고 막 이런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거든요, 그게. 부처님께서도 그걸 화로서 해가지고 풀어지는 문제는 없다고 말씀하셨어요. 그러니까 지혜롭게 대처하는 훈련하는 쉬운 건 아니지만, 그러니까 수행이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. 실제로 그런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법답게 이래 행동하고 법답게 해보는 거, 이게 이제 힘을 길러주는 거거든요, 우리 삶에서. 사람들이 대부분 10번 해갖고 한 9번은 화를 내더라도 한 번이라도 그렇지 않은 패턴으로 반응을 해보면 그게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이러면서 이제 사람이 변하는 거거든요. 근데 화가 날 때 이거 화를 이렇게 풀어버리면 시원하긴 하죠. 속은 시원하죠. 근데 안 그래요. 그게 나중에 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고 그게 반복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갖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걸 그 사람 스스로가 이렇게 좀 반조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번뇌를 버리는 되게 중요한 방법이라기보다 이제 지혜 중에 하나가 그 번뇌가 가져오는 해악, 그걸로 인해서 오는 이제 우리에게 오는 불이익, 위험함 이런 거를 깊이 사유해 보는 것. 그건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. 그런 화가 일어났을 때 내 마음이 어떻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이런 거를 그냥 그 화에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들을 잘 지켜보는 거예요. 잘 관찰해 보는 거죠.
그러면 이런 화를 냈을 때 우리한테 어떤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자꾸 알게 되고, 그러면 이게 내가 이렇게 해서 아무 이득이 없는 행동을 자꾸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, 또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문제들이 엄청 많거든요, 이게. 그런 거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면, 내가 이거 하는 건 참 어리석고, 이게 나한테 해로운 것이지, 나한테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거구나. 마치 독약과 같은 거예요. 독약에 마치 이제 부처님께서 그런 식의 비유를 하거든요. 그 끝에는 꿀이 발려 있고, 뿌리에는 독이 있는 것과 같다 그러거든요. 화를 확 낼 때는 되게 시원하고 막 속 시원하게 느껴지지만, 그게 이제 달콤한 독약 같은 거, 이제 약간 그 달콤함이 있는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. 마실 때는 달콤하지만, 먹고 나면 막 온몸에 이제 괴로움을 일으키고, 그로 인해서 많은 그 문제들이 생기잖아요. 몸이 망가지거나 또는 죽음에 이를 정도로 고통을 받게 되는데, 번뇌도 똑같다고 말씀하신 거거든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위파사나 수행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관찰하고 이런 게, 그런 번뇌들이 일어났을 때 실제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해로움들, 안 좋은 위험함, 이런 거를 통찰함으로써, 그거를 정확히 관찰하고 이해함으로써 내가 이런 마음을 일으켜서 나한테 아무 이익이 없다는 거, 그거를 이제 깊이 통찰하는,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입니다. 그거를 이제 부처님께서는 이제 괴로움이 왜 일어나느냐, 이 무명과 가래가 있으면 또 화가 나게 돼 있거든요. 집착이 있으면.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통해서 괴로움이 일어난다. 그래서 이 탐욕, 성냄,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이 탐진치는 버려야 될 마음 상태다. 해롭다. 이거를 이제 명확히 이런 진리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바로 집성제거든요. 사성제 중에 집성제에 해당해요.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지혜죠. 그런 걸 자기 스스로 이제 이해하고 꿰뚫어 알면 그런 짓을 안 하게 되죠. 우리가 왜 여기서 독약 갖다 주고 먹으라면 안 먹어요? 그렇죠. 이건 먹으면 어떻게 된다는 걸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알고, 자기가 약간만 독이 있는 거 먹었을 때 얼마나 괴로웠다는 걸 알잖아요. 그걸 몸소 체험을 했잖아요. 그러니까 절대 요즘 왜 코로나를 무서워합니까? 사실 그거 죽을 정도도 아닌데 겁나는 거거든요. 그런 게. 그런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거는 잠깐 그냥 아프거나 그 정도 우리가 막 죽을 정도는 잘 아닌데, 이런 분노나 이런 거는요, 평생을 괴롭게 할 수도 있고 세세생생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. 그런 위험성을 정말 철저히 이해를 하면 그런 것부터 멀어지려고 하죠. 사실 그 코로나 때문에 화를 낸 건데.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닙니다. 번뇌가 훨씬 무섭습니다. 코로나 그건 기껏해야 이 한생 죽는 거 정도인데, 정말 최악의 경우에 그거 화로 인한 이런 해악은 그보다 훨씬 무섭습니다. 세세생생 따라다닐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그런 크게 막 화를 내는 거는.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슬기롭게 대처하는 게 좋습니다.